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과 로마서 8장 15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그 짧은 설교가 중간에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새해 주된 설교는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제목으로 그 영과 혼에 대한 설교가 될 것 같아요. 영과 혼에 대해서 저도 참 오랫동안 궁금해했는데 알 길이 없더라고요. 알 길이 없고, 케네스 긴 목사님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제목으로 그 영과 혼에 대한 설교를 하고 책을 써서 워낙 영적인 거장이라서 저도 이 책을 통해서 궁금증이 해결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참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 의외로 그 책이 이 영과 혼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만족할 만한 설명을 못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 저도 굉장히 궁금해했지만 천국 가서나 알 수 있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 영과 혼에 대해서 마치 이제 나중에 설교를 들으면 알겠지만 무슨 판타지 소설이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신비하게 이 영이나 혼이나 영과 혼의 관계,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영과 혼이 작동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성경으로 증명하고 설명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흥분되고 감동을 했는데, 그뒤 많은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성순도 설교를 하고 많은 설교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대감이 이제는 떨어진 거 아닌가.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이제는 궁금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렇게 고민이 좀 됐는데, 김옥경 목사님이 이게 궁금증이 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끄떡끄떡거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그래서 영과 혼에 대한 설교를 이제 새해에는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고 속이 시원한, 영과 혼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속이 시원한, 여러분들이 인간이라는 것만 알지 그 인간이 뭔지를 잘 몰라. 인간은 결국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본문도 세 가지나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믿으려면 단순하게 믿어질 수도 있고, 이게 의심이 되려면 참 의심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나중에 제가 전도 설교할 때도 들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건데,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게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유일신이에요. 이 지구는 하나뿐인데 이 지구를 뭐 석가모니하고 심 앞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알라고 힘을 합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 홀로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신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기독교만 참된 종교다. 나머지는 다 우상이다. 우상 숭배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 참 편협하다 그러는데 편협한 게 아니라 그게 절대적인 사실인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사실이지 알라가 하는 얘기가 완전히 다르고 석가가 하는 얘기가 완전히 다르고 그죠? 종교마다 하는 얘기가 전부 다 다른데 그게 다 진짜일 수도 없고 근데 그게 진짜도 아닌데 그냥 마음대로 믿어 그리고 마음대로 신이라고 생각하고 섬겨 그게 종교라면 그런 종교는 없어져야지. 그거는 사기지. 그죠? 그런 종교가 뭐 하려고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은 유일신이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다른 건 다 우상숭배다. 이게 오히려 진짜인 거예요. 그죠? 이게 오히려 이게 진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래서 유일신이시고 그래서 또 하나님은 자연히 절대 주권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창조주이시고 유일신이고 절대 주권자.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냐?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지극히 거룩하신 분. 보통 이 정도 힘을 갖고 있으면 거룩 안 해. 이 정도 힘을 갖고 있으면 김일성 3부자가 보여주는 것처럼 거룩 안 해.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유일신이고 절대 주권자이시면서도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신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 박살이 날 수밖에 없는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유일신이다, 절대 주권자다, 하나님은 스랍천사들이 날면서 찬양하는 것처럼 지극히 거룩하시다. 이게 다 사실이라도 여기서 끝났으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2번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심판장이 됐을 거예요. 심판장과 아버지는 완전히 극과 극이죠. 그죠?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근데 불행한 사실은 아버지들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별난 아버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요즘 뉴스 보면 아버지들이 무서워. 아버지들이 별짓들을 다 해.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런 별짓들을 다 하는 별 악한 아버지들이 다 있고 요새는 진짜 말세에서 그런지 짐승도 자기 새끼를 사랑한다는데 엄마도 이상한 엄마들이 많이 나오고 아버지도 너무 이상한 아버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왜곡이 될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걸 사람들이 제대로 몰라요. 또 제대로 누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라 사랑을 듬뿍 받는 자녀처럼 하나님 앞에 아빠, 그 아버지, 그죠? 좀 나이 어린 사람들은 아빠, 좀 나이 든 사람들은 아버지 하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라면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은 아버지들이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죠?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올려 버렸어요.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버지라면 자녀들에 대한 자기 사랑을 한번 마음에 떠올려 버렸어요. 자신이 자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걸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그거를 즉각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1000배, 10,000배 더 좋은 분,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간단한 방법이 능히 하나님께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사랑을 갖고 있지? 내가 자녀들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지? 너무 감격스럽더라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것보다 무한히 더 좋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아끼시는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좀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리얼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이 리얼이라는 말이 참 리얼해.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이시다. 진짜 아버지보다도 하나님은 리얼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이름만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아버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들의 아버지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예, 아버지가 왜 아버지죠? 아버지는 아버지지. 아버지가 왜 아버지지? 우리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의 근원이기 때문에 아버지.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냥 공허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주에 아무것도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뭐 무수한 생물들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 두 분, 세 분이 아니에요. 유일신이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세상에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많지만, 종교도 많지만 하나님은 한 분뿐이에요. 믿습니까?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한 분뿐이란 말이에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 그분이 참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분이 만유를 다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진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만유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해하고 나니까 성경이 좀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오기 전에 좀 성경 구절을 뽑아봤는데 욥기 38장 41절에 보니까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까마귀가 지 엄마한테 부르짖지? 까마귀 이 새끼가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니까 성경에 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시는 이가 누구냐? 응? 시편 104편 21절이니까 여기 까마귀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바쁘셔.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다가 부르짖으며 이제 또 사자들이 부르짖어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이렇게. 시편 104편 24절 28절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나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이제 바다도 나왔어요. 그 속에는 생물, 그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니, 땅에 들에 산에 있는 동물들뿐만 아니라 바닷속에 있는 고래에서 물고기까지 모든 물고기들이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지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이렇게 기록해요. 이게 다 사실이거든. 플랑크톤을 제일 기본적인 먹이 아니겠어요? 바다에서 플랑크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플랑크톤의 수를 억수로 많게 지은 분이 하나님이고, 그 위에 걸 그 다음으로 많게 지은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먹이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먹여 살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145편 15절 16절에 그런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이제 사람도 포함됐지.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 시편 147편 8절 9절에 보니까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다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야. 대소생물이 다 하나님이 먹을 거 주길 바라는데, 그죠? 구름을 그래서 땅에 비를 내리시고, 그래서 산에서 풀이 자라게 하시고, 초식동물이 그거 뜯어먹고 자라게 하시고, 육식동물이 뜯고 잡아먹게 하시고, 모든 걸 준비하는 거예요.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이 까마귀 새끼가 많이 나와요. 참 성경에 내가 놀라서 이 까마귀 새끼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누가복음 24장 12장에도 까마귀를 생각하라 또 나오는데, 뭐 그거를 생략하고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8절 30절에 보니까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놀고 먹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만유의 아버지. 믿습니까? 만유의 아버지. 백합화 들의 들꽃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시고, 그죠? 새들이 농사 짓는 거 아니지만은 먹을 거 예비하시고, 풀들이 자라게 하시고, 까마귀도 사자도 바다의 물고기들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셔서 먹고 살 수 있게 하시는 거. 이렇게 다 구상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물을 사실상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구가 이렇게 망가진 거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지구가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뭐가 뭘 잡아먹고 이런 건 없었을 거예요. 풀은 풀대로 하나님이 기르시고, 그죠? 동물들도 다 기르시고, 나중에 보면 뭐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그죠? 뭐 그런 이사야의 말씀이 예언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누가 누굴 잡아먹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까마귀도 먹이시고 양도 먹이시고 사자도 먹이시고, 그러면서 아름답기만 하고, 바닷속도 들판도 산도, 제가 산에 가서 멧돼지 무서워할 필요 없고, 멧돼지 쓰다듬어 주고, 돼지가 생각보다 귀여워요. 그 돼지 새끼 굉장히 귀여워요. 새끼 돼지. 멧돼지 새끼도 다람쥐처럼 이렇게 줄 있어가지고 상당히 귀여워요. 깜짝 놀랐어요. 멧돼지가 귀여워가지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인간들이 개발에만 힘써가지고 이렇게 자연 동물이 살 데가 없이 막 무너지고 이러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지구를 맡겼기 때문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들에게 주셨도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말 그대로 낙원이야. 사람에게만 낙원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에게. 믿습니까?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이 다 회복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 우리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풀들에게도 식물들에게도 동물들에게도 물고기에게도 악어에게도 사자에게도 천하 만물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 그거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그게 낙원인 거야. 그게 천국인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다. 이게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아버지가 아니야.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입니다. 만유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타락 때문에 인류 역사 때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자연계가 순환을 당하지만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 완전히 회복돼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만유를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만유를 돌보실 것이에요.
그 나라에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 꼭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특별히 모든 인간들의 아버지세요. 바울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먼저 말한 후에 그 사실에 근거해서 이게 단순히 만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신의 소생이다 그렇게 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의 소생이다.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9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이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믿는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우상숭배자들, 불신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 가운데는 만물을 지으셨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그러면서 바로 우리가 그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 된데 어떻게 금이나 은이나 돌에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그런 우상들을 섬길 수가 있느냐. 그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신의 소생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소생이. 소생이라는 게 게노스라는 말인데 자손,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손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다. 그런 뜻이에요. 창조의 측면에서, 구속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창조의 측면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다. 모든 사람, 하나님의 만유의 아버지라면, 하나님이 모든 대소생물의 아버지라면 그 하나님이 당연히 모든 사람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다. 부모는 자기를 닮은 자식을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우리를 신의 소생이라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사람을 특별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습니다.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땅을 다스리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리자가 되려면 하나님처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모든 생물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이에요. 옛날에 바로 가이사 이게 자기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신이라 그랬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래서 이 인간들은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들을 지은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야. 시편 8편에서 다윗이 이걸 아름답게 묘사를 했는데 사람에게 존귀와 영화로 간을 씌우셨다. 해나 달이나 별이 대단해 보이지만 진짜 대단한 건 사람이다. 그래서 해의 종기에 관을 씌우신 것이 아니고 달이나 별들의 종기나 영화에 관을 씌우신 게 아니고 사람에게 종기와 영화로 관을 씌우셨다. 사람을 존귀케 하셨다. 사람은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짐승하고 사람은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기본이.
짐승하고 사람은 다르다. 어떤 동물하고도 사람은 다르다. 진화론 아니에요. 어떤 동물하고 다르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진화돼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은 존귀하다. 짐승하게 다르게 사람은 존귀하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음을 받고 땅을 다스리게 돼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결국 뭐가 땅을 정복했어요? 사자가 정복한 게 아니야. 코끼리가 정복한 게 아니야. 고래가 바다를 정복한 게 아니야. 땅이든 바다든 오대양 육대들 다 사람이 정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존귀하게.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짐승하고 사람이 얼마나 차이 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소미가 있는데 사람이 아니에요. 개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이제 저녁 때 설교 준비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났어. 친절한 두 부부가 인사를 하더라고. 보통 이제 내가 인사를 해도 안 받는 사람들이 많아.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요새. 되게 불쾌해. 인사까지 하는데 안 받으면. 응? 뭐 엘리베이터에서 서로 인사하면 좋잖아.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사나 봐. 근데 아니 이번에는 그 두 부부가 친절하게 인사를 해서 이렇게 친절한 사람도 있네 나 말고 그러면서 이제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들이 조금 있다 나한테 말을 걸어. 뭐라 하면 혹시 소민회 아니세요? 층을 누른 걸 보고 혹시 소민회 아니세요? 그래서 저희 링고네예요. 저희 뭐 링고는 딴 집이고 저희 레오네예요. 저희 레오네예요. 그래서 내가 예, 레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얘기를 지금 링고가 어쩌고 레오가 어쩌고 누가 예, 레오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거. 그렇게 인사를 하고 올라왔어요. 우리 소미는 참 행복합니다. 우리 소미 개팔자가 상팔자입니다. 시녀 둘을 거느리고 이 시녀 둘이 얼마나 충직하냐면 여러분 이 추워도요 오늘 얼마나 춥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날씨가 추워도 비가 오든 언제든 여름이든 이 하루에 기본 2번, 많을 때는 3번, 한 번 나갈 때가 기본 1시간 반.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이렇게 운동을 시켜줘요. 1시간 반에서. 그걸 매일 최소 2번. 난 저렇게 충직한 사람들이. 목사님은 안 합니까? 나는 안 해. 난 주의 종이지 개의 종이 아니야. 주의 종이 자존심이 있지. 내가 개종할 수는 없잖아. 이 충직한 시녀 둘을 거느리고 사는데 그 바깥에 갔다 왔다가도 또 운동이 부족하면 같이 놀아줘요. 공 던지고 뭐하고 그렇게 이쁘다 그러고 그렇게 끌어안고 밥만 주는 게 아니야. 똥 다 치워줘, 씻어줘, 목욕시켜줘. 그 다음에 이제 뭐 되냐면 저것 때 잊어버렸다. 간식도 줘요. 간식. 난 또 점심 때 내가 일부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소미 얘기를 잠깐 해서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놀라운 사실을 얘기하더라고. 얼마 전이 소미 생일이었다는 거야. 얼마 전에 소미 생일이래 가지고 개 케이크를 사서 개들 몇 마리를 모여서 잔치를 했다는 거지. 아니 이런 일이 얼마나 사랑을 받고. 내가 소미를 보면 나도 이제 귀여워. 정이 들어요. 귀여운데 따르기도 잘 따르고 막 귀여운데. 근데 소미를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요. 걔가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걔가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이게 옳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또 한 마리의 개가 있으니 그게 여러분 수양강 가기 전에 소 키우는 집이 있는데 거기 큰 개를 큰 개를 한 마리 이렇게 매놨어요. 근데 내가 지나가다 보면 개 때문에 난 개 때문에 중보기도 한 거는 그때가 처음. 이 개가 여름에 땡볕에 그냥 매 있어요. 그냥 완전히 죽지 못해서 하는 거지. 그 땡볕에 폭염에 왼종일 그 땡볕에 매 있어.
그러니까 내가 괴로워. 보는 내가 괴로워. 내가 괴로워가지고 주인한테 건의도 하고. 그래도 뭐 별로 그렇게 시원하게 개선이 안 돼. 그러니까 지나갈 때마다 내가 막 목이 말라. 내가 괴로워. 아니, 그냥 볼 때마다 내가 괴로워. 그래서 정말 내가 그 개를 위해서 기도를 여러 번 했다니까요. 주인한테 건의를 해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좀 마음을 감동해서 어떻게 좀 이걸, 저게 뭐냐고, 개를 키워도 저렇게 어떻게 개를 저렇게 학대를 하냐고. 진짜 여러분, 법이 좀 개정돼야 돼. 너무 그런 사람들은 좀 가둬야 돼. 사람이 사람 같아야지 왜 그래. 근데 그건 이제 개선은 안 되고, 내가 그 개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치근한 거야. 그래서 뭔가 내가 할 일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식사를 하면서 개가 먹는 거를 일주일 동안 모으는 거야. 뭐 생선이라든지 뭐 고기를 먹고 남았다든지 오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개가 먹일 수 있는 거를 다 챙겨놨다가 수양관 갈 때마다 그 개를 주는 거야. 이 개게, 옛날에는 나는 그 개가 해탈한 개인 줄 알았어. 해탈한 개. 개가 해탈한 것 같아. 그냥 뭐 삶의 의미도 없고 뭐 누가 아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야, 맨날 멍. 완전히 무슨 개가 해탈한 개 같아. 그런데요, 요즘에는 그 개가 살아났어요. 요즘에는 이제 제가 가면은 우리 차 소리를 알아. 깜깜할 때도 차 소리를 알아. 그래가지고 우리 차 소리만 딱 들리면 보이지 않는데도 개가 막 기뻐서 뛰기 시작해. 기뻐서 뛰고 막 우리 개도 아닌데 꼬리를 막 흔들고, 큰 개고 무서운 개거든. 원래는 사납고 무서운 개였거든요. 꼬리를 막 흔들고 그래. 그 다음에 우리 차에서 딱 내리면 생전 처음 올라가는 부목사가 딱 나가서, 얼굴 모르는 사람이 나가도 무조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좋아하고. 개가 이제 삶에 낙이 생긴 거야. 일주일에 2번씩 어느 인간이 나한테 맛있는 걸 갖다 준다. 여러분, 이게 짐승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소미 빼고, 짐승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개나 소나, 그죠? 개나 소나 많이 들은 얘기죠. 개나 소나 짐승들이 얼마나 저기 미국이나 뉴질랜드나 뭐 스위스나 이런데 소들은 그 덴마크도 그렇고, 그죠? 얼마나 그죠? 근데 이 한국 소들은 그냥 조그만 외양간에다가 밑에는 똥으로 쫙 깔려 있고, 그죠? 말라비들은 지푸라기랑 뭐 주면서 웬만큼 자라고 나면 죽여가지고 고기 되고. 아니, 고기 먹어야지. 난 그건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식을 감사함으로 먹어야 되지만 좀 자유롭게, 그죠? 좀 사는 것 같이 살다가 고통 덜 죽이고 죽이는 방법으로 딱 해서 딱 죽여서 고기를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나는 우리나라 소들도 너무 불쌍하고. 짐승들이요, 우리가 개 좋아하잖아요. 개. 보통 개가 맞아요. 개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지 아세요? 묶여가지고 그냥 뜨거운 데 가서 그냥 쪄가지고. 회 좋아하는 분들도 많죠. 저는 회를 되게 좋아하진 않아요. 회 좋아하는 분들 많죠. 그 고기를 갖다가, 그죠?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다 쓸어가지고 때때로는 광어가 눈 뜨고 막 쳐다보고 있고. 옛날에 어떤 횟집에 가보니까 그냥 눈 뜨고 자기 살 먹는 거 다 쳐다보고 있더라고. 이게 다 인간이 타락해서 그래. 인간이 타락해서. 그러니까 아주 그냥 물고기들도 보통 순환을 당하는 게 아니고, 이게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사나? 잘 먹고 잘 입고 따뜻한 방에서, 그죠? 냉방 난방 다 하고, 레저도 하고 여행도 가고, 개처럼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왜 이렇게 사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개보다 잘난 게 아니야. 우리 힘으로 뭐. 우리가 소보다 잘난 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바꿔 말해서 신의 아들로.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말이 뭐 신의 아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신의 아들들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이,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존귀하게 해주셔서
개들의 삶하고 우리의 삶, 짐승의 삶하고 우리의 삶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소생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유의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을 신의 소생이라 부를 정도로 특별히 또 사람들에 대해서 더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믿는 자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는 독생자 예수님 같은 친자는 아니죠. 친자는 아니고 하나님이 입양하신 양자들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6절에도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 이게 친자가 아니에요. 친자는 아들의 명분을 얻을 필요가 없지.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고 아들의 명분을 얻은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들이에요. 고아가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고 돌봐줄 엄마가 없어요. 아빠도 없어요. 고아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 고아를 좋은 부부가 나타나가지고 입양을 했어요. 그러면 고아는 완전히 삶이 달라진 거야. 이게 이제 완전히 운명이 바뀐 거죠. 이게 엄청난 은혜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아버지로서 그 만유가 돌본다고, 까마귀도 사자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죠? 물고기들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먹이신다고. 나중에 재림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회복됐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모든 것이 행복하도록, 곤충까지도 다 행복하도록, 그죠? 풀도 다 행복하도록, 동물들도 행복하도록 그들을 돌보실 것이라고. 그게 천국이라고. 그럼 믿습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서 동물들이 누릴 수 없는, 동물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죠? 왕족과 천민의 그 차이를 훨씬 넘어서는 엄청난 것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인간, 동물이 행복하게 사는 거, 인간이 동물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같이 사는 거야. 하나님같이. 하나님같이 영생하고, 하나님같이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 이거는 여러분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특권이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친자식과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다. 하나님의 친자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가 친자식을 아끼는 거하고 이 양자로 맞아서 그 자식을 아끼는 거하고 똑같이 밥을 주고 똑같이 옷을 해주는 것 같아도 뭐 마음이 다르지 않을까, 이 끌리는 게 다르지 않을까, 뭐 그런 막연한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갖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편견을 갖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 이 양자라는 말의 초점은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원수인 우리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로, 사랑하는 아들로 삼으셨다. 요게 의미입니다. 그게 그렇지 않고 너희는 친자가 아니고 양자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았다는 것은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지, 너희는 친자가 아니다, 양자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단순히 우리 양자가 맞는데, 근데 우리는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양자하고는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입양이 된 게 아닙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입양된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성경에 그게 이제 기록된 거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뭐 이런 기본적인 표현도 있지만 더 직접적인 표현들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입양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사람은 엄마가 낳잖아요. 사람은 엄마가 낳아요. 어머니가 낳나요? 엄마가 낳아요. 사람은 이제 어머니가 낳는데 우리 영의 어머니는 없어요. 그죠? 영의 어머니는 없습니다. 아버지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낳으세요. 사람의 육은 그렇지만 사람의 영은 아버지가 낳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의 아버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자, 사람은 어머니가 낳지만 근데 영적으로는 하나님 이제 영의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의 아버지가 우리를 낳는다는 거예요. 영의 아버지가 낳는데 그 아버지는 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기 기록된 대로 영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낳을 때 몸으로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머니처럼. 몸으로 낳지 않고 영으로 낳는다는 거예요. 영.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이나 8절에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낳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그 뒤에도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이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잖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의 아버지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낳으시는데 하나님은 삼위일체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낳았다는 거 바꿔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하고 동일한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양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는 맞는데 그건 우리가 아들이 된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양부가 아니다. 리얼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실 뿐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로 18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빛들의 아버지. 그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영의 아버지로서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나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때문에 우리는 어머니는 10달 동안 우리를 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생사를 넘나드는 그 상고를 겪으시면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 애착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를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다르지 않느냐? 하나님 그냥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낳으셨으니까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무지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낳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고생하셨냐? 어머님이 더 고생하셨느냐? 어머니의 상고는 하나님이 겪은 고통에 비하면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낳기 위해서 진짜 누가 애를 쓰셨나? 누가 진짜 고통을 당했나?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그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또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근데 이게 뭘 함의합니까? 복음이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단순히 이론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이게 복음이야 이거 믿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형성이 되려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서 온몸에 피를 다 피고 비참하게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이 그냥 거듭나게 해요. 이 복음지를 믿게 함으로 성령이 또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게 여러분 예수 독생자의 잔인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상도 하지 못할 고통을 우리를 낳기 위해서 하신 것이, 우리를 자녀로 낳기 위해서 어머니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상상도 하지 못할 고통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 이걸 깨닫을 때면 소름이 돋더라고. 하나님 진짜 우리 아버지구나. 어머니가 나에게 진짜 어머니인 것처럼 하나님 진짜 나의 아버지시구나.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진짜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은 참 우리 아버지시구나. 어떤 게 더 큰 사랑입니까? 어떤 것이 더 큰 희생입니까? 상고를 겪는 어머니입니까? 아니면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지켜보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입니까? 아들이 죽거나 말거나. 사랑이신 하나님이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마리아의 마음에 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고통은 어떻겠습니까? 오죽 아마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어요? 볼 수 없어서 외면하시겠어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직 아마 예수님께서 부르짖었겠어요. 하나님의 희생은 어머니의 희생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한 고통은 어머니가 당한 고통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 해 전부터 10년 20년 전부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모든 사고와 위험과 질병으로부터 구해줄 걸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 가지를 위해 기도하면 그 중에 하나. 왜냐하면 자녀들이 다친 거를 봤는데 내가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자녀들이 다치고 자녀들이 수술받고 그걸 내가 어렸을 때 경험했는데 내가 견딜 수가 없어. 내가 힘들어서 내가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생각만 해도 막 치가 떨려. 생각만 해도 생각하기도 싫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고와 위험과 질병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것도 견딜 수 없지만 자녀들이 지옥의 불에 던져진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어. 그거는 더 견딜 수가 없어. 그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고 좌절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뭐 여러분들은 겠지만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고통을 지켜본다는 것은 부모에게 자기가 당하는 고통보다 7배나 더 고통이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근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게 말이 그렇죠. 39대 채찍에 맞은 것도 그렇고 가시관도 그렇지만 이게 이 대못으로 이 손에 대못으로 또 발의 뼈가 얼마나 두꺼워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못을 박아서 꿰뚫으면 그 고통이 어떻겠어요? 자식이 그런 고통 당하는 거를 부모가 지켜본다는 게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낳으시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치르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치른 해산의 고통이 십자가다. 해산의 고통이 크다 한들 어떻게 십자가에 비유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근데 한 가지 저는 오래전부터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요. 원수를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내어준다. 이 개념이 너무 충격적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이해에 불과할 수 있는. 그죠?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아들이신 예수님께는 너무나 잔인하고 가혹한 일 아닌가? 어떻게 원수를 구원하겠다고 아들을 이렇게 죽게 내어줄 수가 있지?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괴한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정말 이게 옳은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정말 이게 옳은 거야? 그런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야. 저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할 때가 많은데 구체적으로 그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가끔 이런 의문이 드는 거야. 이게 옳은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게 옳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그죠? 이게 궁금해했는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의문에 대해서 제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답을 말씀해 주더라고요.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인간의 경우에는 내 생각이 옳다.
인간이 자기 원수를 위해서 자식을 희생으로 그 자신의 목숨을 내온다면 그거는 범죄다. 그건 잘못하는 것이다. 원수 사랑이 자식보다 중요한 건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 자식 사랑보다? 그 부모의 의무로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의 경우에는 내 생각이 옳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시. 하나님은 셋이 아니라 하나예요. 때문에 이사야는 예수님께 대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예수님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부와 성자는 인간 부자지간과 다르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는 인간 부자지간과 달라요. 부모와 자식이 암만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도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에요. 그죠? 그러나 성부와 성자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온전히 하나예요. 아들의 희생은 곧 아버지의 희생이에요. 아버지의 희생은 곧 아들의 희생이에요. 아들의 고통은 곧 아버지의 고통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또 아들의 고통은 곧 아버지의 고통, 이제 헷갈려. 아무튼 그래요. 가부새끼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는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파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인격이 있지만 그 삼위가 한 분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삼위일체이십니다. 그거를 설명해 줄 때 비로소 이해가 되더라. 사람이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어놓는다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이기심도 없고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내어준 것은 그 자신을 희생하신 것이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를 희생하신 이것이 위대한 사랑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구나. 그거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은 것은 맞지만 단지 법적으로만 양자를 삼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복음과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단지 양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를 양자로 삼았더라. 하나님은 단순히 양아버지가 아니고 예수님의 경우와 같은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의 경우와 같은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아버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이시다.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아버지보다 나에게도 아버지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아버지보다 진실로 나를 더 애틋하게 사랑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리얼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끔찍이 사랑한다. 저는 앞에서 하나님이 단지 양아버지가 아니라 친아버지 같은 참 아버지다. 친아버지 같은 참 아버지다. 그걸 설명해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법적으로 양자를 삼아 주셨지만 친아버지가 아니시므로 진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양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런 잘못된 생각을 뿌리 뽑고 제거하기 위해서 그 설명을 해드린 것이에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은 입양한 자식을 자기가 낳은 친자식처럼 사랑하지 않나요? 그죠?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양자로 삼으시고 법적인 권리만 주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진짜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양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잘못 생각.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아서 천국에 대한 권리만 주고
친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제 완전히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돼. 버려야 돼. 할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서로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원수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이 될까요?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는 것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양자라고만 생각하면, 양아버지처럼만 생각하면, 그저 천국에 보내는 것처럼 생각하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뿌리. 그게 영적인 뿌리가 돼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빨아당기는 거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 위에 서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근본적인 영적인 이 지진이 일어나고 지각 대변동이 일어나고 정말 이기적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왜 아버지일까요? 아버지가 왜 아버지죠? 단순히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성애 때문입니다. 엄마에게는 모성애가 있고 아빠에게는 부성애가 있어요. 엄마가 낳아줘서 단순히 엄마가 아니에요. 모성애 때문에 진짜 엄마가 되는 거야. 아빠가 낳아줘서 아빠가 아니야. 부성애 때문에 아빠가 되는 거야. 믿습니까? 나는 엄마의 핵심은 모성애라고 생각해. 아빠의 핵심은 부성애라고 생각해. 엄마를 좋아하지 않는 자식들도 많이 있어요.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는 자식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는 엄마인데, 생물학적으로는 아버지인데 부성애가 별로 없어. 모성애가 별로 없어. 그러면 자식들이 그 부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여러분 정말 부모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왜 아버지냐? 부성애 때문이에요. 동물들도 자기 새끼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성애 모성애를 동물에게까지 심어줬기 때문에. 악인들도 자기 자녀를 사랑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다면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자기 자녀를 사랑하겠어요. 동물들도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데, 악인들도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데, 사랑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겠는가? 그걸 봐야 돼. 맨날 자기만 보고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할까? 너 같은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자녀가 여러분 꼭 이뻐서 사랑합니까? 꼭 공부 잘해서 사랑합니까? 남보다 잘나서. 자녀는 그냥 내리사랑이라고.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그래서 마음이 가는 거고, 그래서 아끼는 거고, 그래서 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보다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망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됨됨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물론 아주 드물지만 너무 이기적이어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버지들도 있어요.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아버지는 직장에서 갔다 오면 다락방에 올라간대. 왜냐면 과자를 혼자 먹기 위해서. 딸한테 안 뺏기고 아들한테 안 뺏기고 부인한테 안 뺏기기 위해서 과자 사와서 다락방에 올라간. 아 그건 모질이지. 그건 모질이지. 그 아빠가 아니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세상 아버지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해서 아버지가 된 게 세상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아버지가 된 건 아니야 솔직히.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아버지가 된 게 아니야. 아버지는 그분의 부인을 사랑한 거지. 그분의 부인을 사랑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된 거야.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 아버지들은 자녀를 사랑해서 아버지가 된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 자기 배우자를 사랑해서 아버지가 된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배우자를 사랑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배우자도 없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직통으로 우리를 사랑한 거야.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은 창조 때도 구속 때도 그 이후에도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이 누군지 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가 돼서 서로를 사랑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자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누굽니까? 그게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이에요. 기가 막힌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초점, 하나님의 사랑의 이 관심이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니까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부모들은 세상 아버지들은 누가 태어나서 자신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게 기묘하고 놀라운 것이. 그때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때 우리는 원수들이었어요. 그때 우리는 불경건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셨어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전에 불경건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나? 여러분 그 사랑은 가장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시시한 사랑으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거린을 적선하듯이 단순히 불쌍히 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친구가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 그것도 단지 자기 목숨이 아니라 독생자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가 되기 전에 미리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에요.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천사들에게도 감춰져 있었던, 여러분 어디에도 드러나 있지 않은, 여러분 비밀된 하나님의 사랑이고 최고의 사랑이고 천사들도 놀라고 감탄할 만한, 압도될 만한 가장 큰 사랑이었대요.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 그 큰 사랑으로 죄인인, 원수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리가 있겠느냐, 그것이.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우리가 때때로 넘어진다고, 우리가 때때로 실수한 건 죄를 진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을 리가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 교회 훌륭한 성도님들이 많아요. 영성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인법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1류, 2류, 3류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교회라는 어떤 학교에 다니는 학생, 우등생, 평범한 학생, 열등생이 아니에요. 자녀는 비교의 대상이 없는 것이에요. 잘하든 못하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자녀는 비교의 대상이 없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대한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개개인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류가 얼마야?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야? 그죠? 뭐 우리한테 관심이나 있겠어요, 하나님이? 성자들하고만 놀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의 사랑으로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냥 무서워서 무서워하는 종행을 받지 않았는데 지옥까지 엉켜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애쓰는 그 정도에서 멈추고 정말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또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변함이 없어요.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다.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기 전부터 최고의 사랑으로, 가장 놀라운 사랑으로, 천사들에게도 감춰져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느냐? 그건 우리가 다 알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여기서 사람들이 좀 이제 퀘스천마크가 생겨. 물음표가 생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확증하셨어요. 그 사랑은 그 이후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퇴색하지 않습니다. 식어지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탄식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그 얘기 아니에요? 이러는 게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돼, 이 얘기 아닙니까?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면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있을까요? 바뀔까요? 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사랑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다를까요? 이렇게 말씀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리시겠는가? 처음에는 사랑했지만 지금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모든 율법은, 모든 계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됨됨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면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식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음 사랑은 바뀌는 일이 없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확실히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확실히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것도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다음 성경 구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거기에 우리를 같이 넣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예수님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죠. 이 어떤 의미에서 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같이 둔 거예요. 또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7장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 보니까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믿지 않지만 구원받을 영혼들을 말한 거예요. 당연히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믿기 힘든 말씀이에요.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내어줄 수 있는 것이,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내어줄 수가 없었을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단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를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몇 프로만 사랑해 온 사랑을 쏟아붓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믿고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위에 굳게 서야 돼요. 이쯤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이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자신이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책망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들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소수를 빼놓고는 전부 아버지들은 자신이 아버지로서 자녀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생각해 봐라.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염려하는지,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답이 딱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염려하는지,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태우면서 기도하는지를 알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고 그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저 자신에게 해봤어요. 이것을 저 자신에게 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염려하는가,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이런데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듣던 말, 좋으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이 확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믿음이.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아버지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구나. 여러분, 그래야 신앙이 신명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고 기도도 할 맛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예배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인식이 확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보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버지들은 또 어머니들은 자기가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자녀들을 염려하는지,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하나님이 그거보다 훨씬 더한 분이다. 그분이 그런 아버지다. 우리에게, 나에게 그런 아버지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이 있잖아요. 그걸 나보고 불러줄 걸 기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이제 선창을 할 것인데 함께 부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제 말씀을 어느 정도 이게 전체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걸 깨닫는 거, 진짜 아버지다, 양아버지가 아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다. 정말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닫는 게 왜 중요하냐? 왜 이걸 깨달아야 되느냐? 여러분 찬송가 294장에 보면 하나님은 외아들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하나님은 외아들을, 이 찬양에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어요. 조금 전에 부르는데 더 힘있게 부르세요. 그리고 저는 노래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작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노래 잘 하시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선창을 하면 같이 큰 소리로 신명나게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랑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하고 우리 믿음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우리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기초가 뭐냐?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게.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기초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개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 그때 우리 믿음이 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되고, 또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던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기뻐했습니까? 오히려 슬퍼했어요. 탄식했어요. 왜 그래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자식이 죽었을 때도 슬퍼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그냥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넘어졌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버지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부모는 이미 자녀를 용서했어요. 부모는 여러분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자녀가 돌아오면 어떻게 그러고도 뻔뻔하게 용서받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돌아온 것, 자녀가 회개한 것 자체로 뛸 듯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부모예요. 그게 부모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주 감격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신에 대해서 계시를 했어요. 자신이 어떤 분인지 공포를 했어요. 출애굽기 34장 5절에 7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이런 분으로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또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상 숭배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는 자의 죽을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찌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장 잘 보여준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장 잘 나타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24절에 보니까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아들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이 말한 대로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먹어버린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온갖 추잡한 죄 가운데 살다가 재산 다 탕진하고 망해서 갈 데가 없어서 온 아들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찰스 피니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기뻐하는 사랑과 슬퍼하는 사랑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따라갈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기뻐하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고 슬퍼하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사랑으로 여전히 사랑하는 것이 기뻐하는 사랑이나 슬퍼하는 사랑이나 동일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은 때로는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슬퍼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사랑할 때가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불경건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를 한다 그래서 금방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를 초월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자식을 초월한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자식을 초월한 사랑이에요. 자신의 외모, 자식의 어떤 지식, 자신의 성공 정도, 이걸 초월해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더 잘생긴 아이들보다, 더 공부 잘하는 아이들보다, 더 예의 바른 아이들보다, 더 성공한 아이들보다 자녀이기 때문에 무한정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보다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를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가. 우리에게 근거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 자신에게서 발현하는 사랑이에요. 자식에 대한 사랑처럼 하나님 자신에게서 발현하는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이고, 여러분, 변할 수 없는 사랑이고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단순히 말이 변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행동이 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변할 것입니다. 마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나에게 다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이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신앙으로 변화돼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위해서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회개를 하든 간구를 하든 감사를 하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아빠, 아버지 하고 나가는 것처럼 이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빠, 아버지 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에 젖어서 그분의 사랑에 잠겨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진짜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세상 기준은 사랑할 만한 것이 있을 때 사랑하고 대해주지만 우리가 주님께 배반한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어떻게 그 자신된 아들을 주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나의 아버지신지 내 영에 파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 것인데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의 실체가 우리 영 속에 파고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심어준 거짓된 관념들, 사단이 정죄하는 거짓된 생각들을 버리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 양자 삼으실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지금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세상에서 죄짓고 주님 앞에 멀어진 게 있습니까? 우리를 보시면서 새롭게 하지 못해서 돌보지 못해서 탈취하신 하나님, 내 품으로 달려와라. 당자가 죄짓고 세상에 흥청만청 쓰러지고 있을 때 그 아들을 향해서 눈물 뿌리고 탈취하셨던 그 아버지, 돌아오기만 해라. 내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 선포된 그 하나님의 실체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아빠 아버지 주님 앞에 달려가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의 참 아바 아버지를 이 시간 부르며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품 안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주님이 사랑하여 주셨는지,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나의 진짜 아버지가 되시는 그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을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신 아바 아버지의 그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아바 아버지, 복음과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그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 시간에 달려 들어갑니다. 그 사랑 더 깨달아 알게 하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만큼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하여 주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변함없이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그 아버지의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이 시간에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의 사랑,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값으로 살 수 없는 너무나 큰 대가와
엄청난 상고를 겪으면서 우리를 아버지 성령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양자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미쁘시고 신실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이 시간에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깊이 인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시간에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를 더 주님의 그 큰 사랑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버지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증명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잠기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증명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위로를 하시며 격려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진심으로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그 누구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더 날려가게 하시는 아버지,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깨뜨린 그 사랑을 더욱더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계신 내 아버지 앞에 더 달려나아갑니다.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잠겨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위로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신실하셨습니다. 우리의 일평생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시고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나의 삶도 나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내 사랑을 보일 것입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방심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충분하고도 넘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으로 더욱 들어가게 하소서. 그 사랑 안으로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좋으신 아버지를 감사함으로 이 시간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